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매인 자들의 생활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의 사람들이 무엇에 꼭 매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매여야 되는데, 세상 것들에 매이든가 아니면 어떤 취미에 매이든가 주님을 등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매이게 되면 참 신앙생활 어려워요.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약전서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 주의 일 온전히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수많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또 내 눈과 여러 가지 상황, 이것이 잘 안 되었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어려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두 마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마음에 싸우는 것들을 바로 생각하면서 많이 마음 아파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온전히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이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찬양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의 결단은 그렇게 하는데, 또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진 사례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꼭 붙잡혀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오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신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성장하여 하나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바로 1, 2차 선교 사역을 거의 다 마치고 난 후에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레도라는 곳에서 바로 위에, 조금 위에 있는 에베소 장로님들을 다 오시라고 그럽니다. 본인이 선교 사역을 다 거기다 선교 맡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장로님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여기에서 고별서로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내가 에루살렘이 모태교회입니다. 여기 가려고 그러는데 에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수많은 고난을 주긴다고 너 오기만 해봐 내가 죽일 거야,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메인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마음과 고난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붙들고 가겠노라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 해 나가기 위해서 많이 여러분 발버둥 칠 겁니다. 이럴 때마다 바울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성령의 메인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아니면은 교회 종직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먼저 위에 바로 19절 말씀 한번 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동안 1, 2, 3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많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겸손과 눈물이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소란 고향에서 태어난 바울은 저기 예루살렘까지 유학 가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를 복음의 사도로 바로 부르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다 멀리하고 오히려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만나 주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어려운가. 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어려움을 주며 많은 고통을 주었을 때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그야말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수많은 하나님 부르심 받으며 사역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해 나가는 이 길에 너무나 가는 길이 힘들어요. 이럴 때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의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눈물 흘리며 겸손히 낮은 모습이었고 유대인의 간계, 음모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을 그 많은 고난을 주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즉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구약의 율법, 이게 그들이 정하는 613가지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만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나의 삶을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들은 안 믿지만은 구약의 613가지 율법장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아무리 허물과 죄가 많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모두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증거하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다 기독교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심지어 바울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인데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저 바로 이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전을 더럽힌 자다 하면서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시험이 있어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로 가는 곳마다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은 예수 복음 증거하고 또 교육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어디서? 공중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칠 때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쓴지를 모릅니다. 즉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을 한다면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를 담당하는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모든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온전히 잘 해나갈 수가 있을까? 눈만 뜨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신앙생활 온전하게 못하도록 이 많은 어려움일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생활 잘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 것이 여러분 목회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유익한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공중에서나 어떤 때는 각 집에 찾아가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가정신방 가서 각 집에 찾아가서 꺼리낌 없이 전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는 이 각 집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바울이 선교사로서 처음으로 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 가정을 찾아갑니다. 두아디라 성이란 가정에 자색 옷감 장사 사업을 하신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바로 가정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여인이 마음을 열 때 길가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인이 마음을 열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바로 바울 사도에게 바로 바울 사도님 우리 집에 가서 머물면서 좀 유하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서 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이 회당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꺼리낌 없이 모든 것을 바로 거침없이. 그러면서 성령의 메인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사도 신앙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본문은 22절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성령에 꼭 붙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선교사역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선교 보고하러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니라.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오기만 하면은 잡아서 수많은 어림을 주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그는 이 모든 것에 성령에 매여 살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 바로 받아 살기 때문에 누구도 바울 사도 사역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로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 이제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를 원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서 한 곳에서 내가 이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곳에 개척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귀한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그곳에 복음 증거하지 말고 저 선교사로 가서 복음 전해라 하면서, 중국이나 일본 가서 복음 전해라 하며 이렇게 귀한 바로 마음을 줍니다. 이랬을 때 강권적인 성령의 마음이란다면은 내가 계획한 이 일들을 접어놓고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에 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것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깨달음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마음을 줬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의 이해관계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행하게 되면은 이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신 일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다 마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의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바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강권도로 바로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오늘 거룩한 주일이니까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받으세요 하면서 이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함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삶이 좋아서 이곳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사 진리 가운데로 이곳으로 하나님들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되 장래일 너에게 알리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러분 들으시면서 앞으로 여러분 계획하고 간구하고 모든 일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계획이나 내가 생각한 그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래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마음 좀, 좋은 마음, 올바른 마음, 바로 이것을 좀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내 의지 내 생각을 좀 멀리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마음, 성령의 주 마음에 순종하면 큰 은혜가 되는데, 바로 이 성령이 내 마음에 주는 것, 이것을 속이고 다른 일들을 행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리아와 삽비라 부부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부간에게 그 마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귀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여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서 이것을 헌신하도록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헌신합시다 하고 둘이 바로 부부간에 좋은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고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어.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까 이만큼 반 튼만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씁시다 하고 그렇게 가지고 이 반 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갔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그때 사도는 누구였냐면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아나리아에게, 아나리아야, 이것이 너희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의 전부냐 했을 때 예 하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처음 마음 주는 마음이 있었는데 부부간에 의논해서 그것을 접어버리고 바로 부부간에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랬을 때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리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랬습니다. 아마 이들이 하나님께 땅 얼마를 팔아서 드리기로 계획했는 모양이죠. 그런데 바로 이 너무나 많으니까 일부만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일부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처음 마음이었고 다음에 일부만 드리려는 마음은 사단의 마음이었다. 성경 그러가지 않습니까? 사단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여 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너희 마음대로 했냐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아나리아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 목사님이 바로 왜 속였냐 했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며 간구했더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위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서운했던 것들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안 죽고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만일에 이런 일이 발생된 이후에 초대교회 교회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 높아집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결정하고 기도한 것들은 안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러면은 죽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좋은 시대에 우리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입술로나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못한 일을 얼마나 많이 자행하고 삽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주의 큰 팔로 안아주신 것은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귀한 은혜들을 많이 마음으로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소원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마음 가질 때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야 됩니다. 우리 큰놈이 어렸을 때 서원에서 바로 목회자 길 가도록 큰놈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신학 공부를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네가 죽으려고 할 때,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 소원기도, 무릎을 꿇고 내가 소원기도했다. 그래서 너 건강하게 태어나고 엄마도 건강했고 이런 몸인데 내가 하나님께 소원기도했는 것이 네 마음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 하면은 강제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의 주신 마음 될 때 가고 바로 그것은 자유로 해라. 그랬더니 몇 년 쉬다가 아버지 주의 은혜 받아서 목회하겠습니다 하면서 목회기를 가서 이번 10월 달에 목사 안수 받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여러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건강하도록 놔둔 것은 언젠가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메인 자들은 여러분 이 바울같이 사명선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꼭 여러분 붙잡으면 내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제1순위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 최고. 하나님 어찌다가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주일날 교회와 세배드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까? 이 마음이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살아가는 삶은 주님의 은혜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본문의 24절 봅니다. 24절 말씀은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읽을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내가 우리 일생 살아가는 길, 달려갈 길, 주님 나라가는 그때까지 우리 인생 여정 살아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신앙의 여정 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사명,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바울 사도 고백과 같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대충 하면은 적당히 대충 열매가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우리의 진보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열매들을 만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겠습니까? 생명 바쳐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죽이면 죽이라고 목숨 걸고 나가버린 사람은 누구도 못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이럴 수가 있는데 바울은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내 택한 그릇이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내가 뽑은 인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 사도는 내가 뽑은 선택한 인재다 그 말입니다. 내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네가 할 일은 바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 예수님은 나사렛, 바로 이 나사렛에서 바로 이 사는 나사렛, 바로 마리아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사렛 사는 예수, 너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 생활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만나는 사람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그 사명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가 순교. 무슨 일 할 때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누가 어떤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에 온 것 같지만은 그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 믿도록 전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요? 이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은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 말씀 듣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사명감을 마음에 새기면서 각자 주신 은혜는 다 다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은 다 다릅니다. 이걸 마음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바울이 본문의 26절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 믿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힘썼고 애썼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셨고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이 에스겔이 저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늘문 열리는 것을 에스겔이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음성을 듣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파수꾼이라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내 입의 말을 너에게 증거했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입술로 담대하게 많은 사람을 깨우치라고 합니다. 깨우쳐라. 그들에게 증거해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내가 예수를 믿겠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안 믿는 가족을 구원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이런 사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는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 꼭 마음으로 바로 생각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암송 말씀이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한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 직장 동료나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어서 증거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전도자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의 자세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전하였으나, 여기서 꺼리끼다 하면 움츠리다, 숨기다,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 많이 암송하지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고 슬슬 웃고 다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상 쓰고 다니면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도 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는 만능의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타오르는데 이것을 억누리다, 성령의 불을 꺼버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바로 이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특별히 여러분, 성령 해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가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기뻐하는데 내 마음이 강팍한 마음에서 그 기도하고 기뻐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그 사람에게 망하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헌신 봉사 못하게 하고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욕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죄는 주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하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어떤 일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자꾸 막고 해방하는 사람은 그 죄는 바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기한전에서 봉사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더 기도하며 강구해주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버릴 것들이 있는데 범사에 하라.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성령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 신앙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 잘 살피라. 28절 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는 조심하라 그 말은 늘 살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세상에 딱 하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인 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잘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그것을 보고 그 영혼도 주께 돌아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조심해라. 성령이 그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나를 영적인 지도자인데 믿음의 사람으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른 신앙을 지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온전한 신앙생활 잘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의 구역장을 맡으신 분이나 교회에서 많은 직분 맡으신 분들은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잘 지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29절 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의 지금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바울이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떠났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않냐니 그랬습니다. 사나운 이리들, 양을 가지고 있는 이리들입니다. 이단이나 적그리스도들, 잘못된 성경 교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흔들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양떼들을 해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상처를 줍니다. 원망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주에도 그렇습니다. 신천지나 잘못된 이단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성경 해석이 이렇습니다 하고 여러분 잘못된 해석 가지고 와서 말할 때 그래 넘어지면 안 됩니다. 30절 봅니다. 본문에.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단자들이 바로 이 차 한잔 사주고 밥 한 번 섬기면서 그들을 이 자기를 따르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느라.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그러진 말은 왜곡하는 말입니다. 그릇된 말입니다. 성도들을 혼란시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우리 교회만 여기만 와서 구원받는다 하고 여기만 진리라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가짜 거짓이라고 하고 바로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막 개들이라 하고 잘못된 사람들이라 하고 이렇게 폄훼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혹에 절대 넘어지면 안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읽게요. 읽어다 그 말은 지켜보다, 망보다, 경계하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도 훈계된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복음을 쫙 증거하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3년이나 밤낮 눈물 흘리며 가르쳤던 것들, 그것을 바로 마음으로 생각하며 신앙 세워나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내 신앙 흔들릴 때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때 내 신앙이 어쩌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다면 그때 신앙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에게 헌신했던 내 신앙을 기억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신앙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전과 같이 회복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마칩니다. 성령의 메인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주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주신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가서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누가 와도 미혹한다 하더라도 어그러진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와서 미혹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매인자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때에 따라서는 환경이나 아니면 사단 마귀들이나 여러 가지 건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어려움 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전에 우리 신앙생활 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간과해서 온전한 신앙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줄 말씀 붙잡고 성령에 매여서 담대하게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바로 이 모든 삶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